세 절입니다. 우리 본향 천국을 사모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본향을 사모하라. 저희 짧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천국을 사모하라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의 집, 천국에 향한 그 사모하는 열정이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같이 여겨져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진짜 어떠세요? 천국에 대해서 정말 하루하루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나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천국, 본향에 대한 이 마음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가 천국에 대한 기대감과 기쁨을 상실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되게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들 마음 안에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는 영원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쾌락도, 건강도, 수명도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는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다 썩어질 것들밖에 없는 게 이 땅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뭔가 썩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아무리 강팍하고 고집이 센 사람일지언정 나는 천국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런 거 죽으면 땡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깊게 그 영을 들어가 보면요, 이 영혼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 것은요, 이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의 속성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라는 분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혼이에요. 따라서 좀 전에 읽은 전도서의 말씀을 쉽게 풀면 이런 의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라고 우리 인간들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영원한 마음을.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인간의 갈망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났을 때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나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어요. 그 후에 나오는 진주 장사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머리로는 지금 이해하기 너무나 쉬운 말씀입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정말 천국 때문에 여러분 기쁘세요?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 생각하면 막 기쁨과 설렘이 터져나오고 기다려지시냐라는 거예요. 천국의 실제가 과연 내 마음과 내 삶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고 넘겨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반응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없는 성도들에게는요,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은 그저 맹맹하고 싱거운 말씀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머리론 끄덕이지만 실제 내 마음속에선 선뜻 공감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그런 상태라면 이 시간 반드시 그것을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회복해 나가셔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천국의 존재를 믿는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구원받는 참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실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침노하는 열정과 기쁨,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은 자기의 마음을 반드시 지켜나가는 싸움을 해요. 왜냐? 성경이 말씀하기를 사람의 영생은 이 마음에서부터 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걱정과 염려, 두려움, 근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천국을 향한 내 마음의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그걸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그들을 덮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하실 때요, 그 사람들은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요, 오늘날처럼 이런 금융, 이런 기업들, 은행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뭔가 큰 자기의 재산, 뭐 소중한 뭐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을 이제 소중히 이렇게 보관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머물지 않은 이렇게 인적 드문 그런 곳에 가서 땅을 실제로 파서 땅에다가 묻었어요. 그렇게 자기도 이제 사람들 이목을 피해서 그렇게 이제 소중한 물건들을 간직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뭐 전쟁 같은 게 터질 수 있죠. 또 이런저런 삶의 이유들로 이제 그런 일들이 겪게 될 때, 예를 들어 전쟁이 나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무슨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급히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는 그 주인이 다시 돌아가서 그 땅에 있는 물건을 회수해오는 일들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부모가 어느 땅에다가 얼마만큼의 그 유산을 묻어놨는지 자식들이 알지도 못한 채 부모님이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땅을 우연히 파다가 뭐가 걸려서 딱 보니까 실제로 금은보화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듣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아, 천국의 보화의 가치는 이런 거구나.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에 나온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보화의 가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보화의 가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 마음에 뭐가 생겼냐? 기쁨이라는 것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쏜살같이 집에 가서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말씀에서는 그냥 기쁘다라는 단어 하나만 나오지만 우리가 추측해보건대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감격과 설레임과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을 정도로 행동에 옮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요, 그러한 정도의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어서 천국 복음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냐? 너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 안을 보면 예수님의 존재를 실제로 믿어요.
교회도 이렇게 나와요. 천국의 존재도 믿어요. 그러나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으로 깨달아서 천국 백성답게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개념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한없이 멀기만 한 장소, 그리고 뭔가 추상적인 장소. 아니, 내 인생 앞길이 이렇게 구만리고 바쁜데, 내 현실이 이렇게 각박한데 무슨 천국 타령이냐. 천국은 내가 죽으면 가겠지. 이 정도로 천국이란 것이 전락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어떤 그리움, 소망, 가슴 뛰는 설레임, 이런 마음이 있지도 않고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굳이 기도할 필요조차를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다 죽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요, 실상 교회의 문화에는 익숙할지라도 정작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가치와 열정에 대해서는 전혀 삶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이라는 실제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못 바꿉니다. 마치 그들의 영적 상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천국 비유의 이 말씀을 빗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발견한 순간 나름 기쁨과 감격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후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어리석은 짓입니까? 보화를 발견한 그 밭을요, 다시 다 덮어버려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돌아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밭에 대해서 서서히 잊어갑니다. 보화의 가치는 분명히 자신의 두 눈으로 받고 확인했지만 그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집에서 그냥 늘 살던 대로 안주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보화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머릿속에 인식으로 남아있지만 그 보화의 가치가 그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되겠죠. 마음이 변했든, 돌아서서 계획이 바뀌었든, 마음이 식었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걸 덮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일까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진짜로 문자대로 믿고 심지어 암 같은 것이 치유되는 그런 기적까지 경험했을지라도 이런 사람들은요, 정작 제일 중요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가장 중요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비록 예수를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알지만, 교회도 나오지만 당장 죽으면요, 천국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떤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나 귀신은요, 삶으로 회개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귀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사울왕, 아합왕, 그 외에 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분명히 있었고요. 하나님을 알았고 기적과 능력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사울왕이 지금 천국에 있을까요? 아합왕이 지금 천국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존재를 단순히 내가 믿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되면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죄의 방종의 삶에 빠져 사는 것을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지금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이 천국 복음의 가치가 온전히 회복되는 기도예요. 우리 여기 있는 뭐 예찬이도 있고 우리 현자매도 있고 우리 벨라도 있고 우리 이런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 세대들 마찬가지예요. 천국 복음을 정말 보화로 여길 수 있는 그 가치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에 이런저런 재밌는 것들, 시험들, 유혹들, 그 죄의 문제들을
넉넉히 그때그때 이겨가면서 정말 천국에 대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신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근거 없는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천루역정이라는 만화 영화를 봤어요. 2019년도 최신 버전이었는데 저희 아내 친구가 한국에서 이제 보내와줘서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예. 천루역정들 옛날 거는 다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저도 초등학생 때인가 어릴 때 한번 이렇게 책으로 보고 참 은혜를 받았었는데 수십 년이 흘려서 지금 만화 영화로 본 거거든요. 근데 엄청난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 이런 거였구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없다라는 내용을 확실하게 보여준 게 천루역정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었던가, 그 여정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보다가 멈추고 막 기도 제목들이 나오더라고요. 막 멈추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장면에서는 막 이렇게 눈물같이 감동도 나오고, 이게 만화인데 너무나 리얼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들을 적나라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장한 순간도 있고 열정도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는데, 아무튼 이제 언제 시간 되시면 다 같이 여기 스크린 쏴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천루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요, 크리스찬입니다. 그냥 크리스찬. 어떤 데서는 뭐 기독교도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이 영화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나와요. 기독교인. 자,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가족이 살고 있는 도시 이름이 어둠의 도시입니다. 죄의 도시, 어둠의 도시. 그리고 사단을 상징할 그런 악인들이 다스리는 도시죠. 근데 어느 날 이 크리스찬이 진리의 책,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죠. 이 진리의 책을 어떻게 구해서 그것을 열심히 막 밤을 새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천국이라는 것이 실제구나.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등에 죄의 무게,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죄에 노예된 것에 대해 막 무게를 막 느끼기 시작해요. 근데 이 책을 보다가 그런 예언이 써 있는 거예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멸망의 도시는 곧 언젠가 불바다가 돼서 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에게 간절히 권고합니다. 우리 빨리 떠나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다. 빛의 도시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 우리가 순종해서 떠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자녀들 데리고 다 나가자. 그렇게 간절히 얘기했는데 아내는 쌀쌀하게 딱 끊어버립니다. 가려면 당신 혼자 가라고. 우리 애기들 못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크리스찬은 슬픈 마음을 삼키면서 정말 울기도 하면서 그렇게 떠납니다. 혼자.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집, 재산 전부 다 내려놓고 가방 하나 메고 갑니다. 자, 근데 바로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못 가서 절망이라는 늪에 빠지게 돼요. 거기서 온갖 두려움과 절망,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전도자라고 하는 캐릭터가 나와서 이 사람을 탁 손을 잡아서 끄집어내줘요. 그리고 그때 잠깐이나 잠시 했던 변덕쟁이라는 캐릭터는요, 같이 절망의 늪에 빠졌다가 살아나왔는데 이름 그대로 두 마음 품고 원망하면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인공에게 이런 조언을 해줘요.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훨씬 클 거야, 앞으로 오는 고난이.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은 절대 갈 수 없는 길이다. 자,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저 멀리에 보이는 빛의 도시를 한번 바라보라 그래요. 근데 이때 주인공이요, 아무리 봐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번 다시 한번 봐보라. 그때 그 빛의 도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때 주인공이 대답해요. 아, 이제 보인다고. 그때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천국만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곧장 일자로 가라. 어서 미루지 말고 빨리 달려가라.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제가 듣는데 마치 세례요한의 무슨 막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좁은 길의 여정이 시작돼요. 계속해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엄청난 공격들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같이 썼던 소망이 아니죠. 신실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동역자가 화형의 불에 타서 죽는 순교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게 계속 정말 위기의 위기를 건너서 천국에 결국에 입성하게 돼요. 예수님이 입구에서 안아주세요. 그리고 천국문이 열려지면서 도성에 딱 들어가는데 엄청난 장관이 펼쳐집니다. 거기서 순교했던 자기 친구도 만나고 서로 좋아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저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영화 재미없습니다. 무슨 저주받은 인생, 정말 결코 따라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 스토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영화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꼭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여정을 담고 있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제 영혼에 또다시 임팩트를 줬습니다. 제가 지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이 영화의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줄기차게 주인공에게 또 본인들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천국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라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계속해서 저 빛만 바라보고 날려가라. 절대로 편한 길이라고 쉬운 길이라고 유혹받아 딴 길로 새지 말고 그 길로 걸어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라. 그거였어요. 오늘날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라고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수도 없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너희가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 천국 간다라고 하시지 않으셨고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야만 천국에 도달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순종을 대체할 수 없듯이 교회 출석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힘을 써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천국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너희 쪽에서 반드시 생명과 의지와 힘을 다해서 그것을 위해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인기 없고 어렵고 불편한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정신이 정말 번쩍번쩍 들고 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필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쓰라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좁은 문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거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돼서 성령 받아서 거듭나게 되면 그냥 그게 자동적으로 좁은 문 통과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틀린 답입니다. 왜냐? 성경에서 사람이 죄를 깨달아서 거듭나는 일은요, 인간이 힘써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너희가 거듭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힘써라, 노력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분이 아니세요.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을 들어가길 힘쓰라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너희의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힘쓰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좁은 문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신 사실이에요. 내가 더 이상 내 자아대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성령의 말씀대로만 쫓아가면 살아가겠다. 이 결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좁은 문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사는 삶의 종지부를 찍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문자적 그대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이게 바로 좁은 문을 통과했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물론 죄로 인해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죄에 계속해서 뒹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에 반드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신앙의 자세로 평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계속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좁은 길 끝에만 예수님의 팔 벌리고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자기 십자가의 열매가 없으면요, 마치 내가 보화를 발견했지만 기쁨과 감격은 그저 잠시뿐이고 자기 인생으로 돌아가서 그냥 살던 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단순히 내가 주를 시인하고 심지어 성령을 받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저절로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애매모호하지 않게 확실하게 우리의 영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각인이 되셔야 돼요. 다니엘 김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전직 그 일본의 뭐 두 번째가라는 야쿠자를 둔 분이신데, 이분이 참 귀하신 분이세요. 한국말, 영어, 일어 다 하시고 뭐 중국을 이제 베이스로 하셔서 중동, 이스라엘 이렇게 열방을 이제 도시는 분이잖아요. 자, 저도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참 받습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9년 전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참 9년 전이니까 2010년인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올린 간증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9년 전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선교지로 파송받았을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순교하게 해주세요. 내 생명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가장 내 인생에서 소중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핍박받고 실제로 죽임당하는 것, 순교당하는 것을 꿈꾸고 발을 디뎠대요. 쉽지 않은 기도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진짜. 그리고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때로 너무나 또 배고프고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한 1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렇게 걸으면 발바닥에 송곳으로 막 찌르는 것처럼 통증이 왔대요. 신경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한동안 너무 걷기도 힘들 정도의 페인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안 하던 원망이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대요. 자,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잘 아노라. 아니, 아멘이 아니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셨던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뭐가 힘드냐?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때 이 선교사님이 즉각적으로 든 생각이 이것대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이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곧 이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컨펌을 해주셨대요. 그게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에요. 보행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이 길이 힘들다라고 하면 장차 달리는 말과 경주하면서 어찌 달리겠느냐, 이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 감동이 오더래요. 오늘이란 날을 살아가면서 이것 가지고 힘들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진짜로 펼쳐지는 환란의 시대, 너 어찌 전도자로 살아내겠느냐.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너 갈 길이 멀다. 선교사님이 이 말씀에 크게 딱 얻어맞고 그날 주님 앞에 소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마지막 날까지 내 평생 절대로 원망하고 힘들다, 지친다 이런 얘기 안 하겠다고. 그리고 그 소원을요, 지금까지 지키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눈물이 글썽이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싸울 싸움 다 싸워내고 주님의 품에 꼴이 나게 됐을 때 본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할 거래요. 하나님,
나 이만하면 약속 잘 지켰죠. 주님 돌아오신다고 하는 그 말 잘 믿고서 잘 살아냈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그 부탁 내가 잘 순종했지요. 주님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이거 내려놓는 거 정말 힘들었거든요. 나에게는 그거 드리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그리고는 그날 주님 앞에서 펑펑 울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주님의 위로 한마디로 일평생의 모든 수고와 아픔과 눈물을 하룻밤에 안 좋았던 꿈처럼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보응하시고 공의를 세우실 날이 반드시 오니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 라는 메시지를 청중에게 전하셨어요.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진짜 엄청 울었거든요. 안 울려고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눈물이 나요. 죄송해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근데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일어나. 라는 이런 어떤 매정하게 들릴 수 있는 음성을 들을 때 처음에는 약간 우리가 부담 느낄 수 있잖아요. 움찔할 수 있고. 자, 그러나 생각해보면요. 그 말씀 자체에도 충분한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요.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지치는지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그분께서 일어나 시작도 안 했어. 너 이것 가지고 지치면 되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요. 나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면 그 말씀은 나를 일으키는 보약이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내 영혼이 회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긴 선교사님이 이 자기가 기대했던 방식의 위로의 말씀은 아니었지만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그때 영혼과 삶 자체가 회복됩니다. 앞으로 그 후에 오는 9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더 큰 힘든 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이겨내는 그 연단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너무 힘들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널 잘 안다. 너 많이 힘들지. 위로의 한마디만 던지고 가신다면 그 후에 오는 엄청난 고난의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신 말씀도 동일해요. 좁은 문에 들어가는 일은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위로의 음성, 사랑의 음성만을 듣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쪽에서도 주님을 의지해서 실제 힘을 내서 싸워야 되는 일이에요.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박차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 쪽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완벽하신 분이세요. 내 인생의 어떤 타이밍에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되실지 우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어떤 책망과 엄연한 말씀으로 대하셔야 하는지 아니면 위로의 말로 날 일으키셔야 하는지 때론 이것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라 엄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지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날라주면서 먹고 힘내라 아직 할 일이 있다라고 위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이 천국의 여정을 완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오직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지고 완성해 나가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하셨어요. 결국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하십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과 관심을 천국을 향하여 쏟아붓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은 먼저 천국 복음에 대한 가치가
내게 온전히 기쁨으로 회복되는 일입니다. 내가 천국의 가치를 모를 때 나는 절대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끝까지 그분을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리고 진주장사 비유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시간 나는 정말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자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 마음속에 유일한 보화가 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묶여서 피폐해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또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또 기쁨으로 우리 이 자리에 다시 모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